안녕하세요. 저희 다 같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일어서서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같이 기쁘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하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우리 아버지께 기쁨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눈물에 담은 작은 기도, 그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내 뜻과 다르는 것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 없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 없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보네. 나 비록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심이네.
근심이 없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 보내. 나 비록 온전히 할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심이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 보내. 나 비록 온전히 할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심이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바다와 같은 곳을 살아가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이 우리 눈에는 하염없이 커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작고 약한 바람과 같을 뿐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또 지내고 주일을 지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게 살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 죄보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며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매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성숙해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고 복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5편 2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우리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를 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은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건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을 맞이해 본 경험들이 우리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죠. 틀어진 친구들과 관계를 가까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과 사이는 점점 멀어지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족장으로서 잘해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변하는 것이 없어 보여 무기력함을 느낀 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애쓸 때 특정 결과를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 노동의 무가치성을 느끼는 사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꼭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한다고 모두 A학점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몇 빠지게 고생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곳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감과 열정을 상실합니다. 오랜 기간 노력했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이죠. 특히 뭔가를 바꾸거나 이루지 못해서 화가 나거나 짜증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앞에 두고 보니까 그런 결과를 마주했을 때 걱정과 근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이른 아침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말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일을 하고 나서 아침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만약에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게 얼마나 될까 상상하면서 퇴근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고 씻는 것은 너무나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빛발이 선 눈으로 노동의 무가치성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접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두 이런 경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과 내 방식과 내 계획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느낄 때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실상을 몸소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낙심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왜 늘 지치고 불안해할까요? 우리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술 한잔 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노력이 통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간관계가 지금처럼 심하게 흔들릴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노력하는데 질병 때문에 고생할까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내 방법이 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은 생각보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이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묵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던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삶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은혜와 불편함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내 힘으로 안 될 때에만 예수님을 만날 때인가? 내 힘과 능력과 방법과 방식을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항상 들지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꼭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가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도움의 역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부딪히죠. 때로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혼자 풀 수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줘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거를 꾹 참고 살아가죠. 우리는 남에게 신세를 지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우리의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도권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등한 관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미 비굴해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결벽증을 갖는 듯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화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보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큰 거죠. 만약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만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내 스스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일부만 의지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성취감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지만 그분에 의지하는 것에 방점을 찍기보다 내 스스로 그 결과를 냈다고 하는 방점을 찍는 그 자긍심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크게 환영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힘이 빠지고 교만한 마음을 깨닫고 연약함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 곁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빠지기까지 우리 곁에서 늘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겸손한 항복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고 하는 이 삶의 여정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깊이 깨닫게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것, 그건 뭘까요? 겸손한 항복이 이루어진 때를 만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경험, 그리고 그 맡기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방식을 맡기고 훈련의 과정을 항상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양육하시고 돌보시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봐, 이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맡긴다는 것에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의적 해석이 많다는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맡긴다고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머릿속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가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짐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방점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에 있습니다.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결과를 담보로 맡기는 마음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결과를 맡기지 못합니다. 방식은 어떠하든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의 오해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잘못된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른데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그 과정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모든 과정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지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염려하죠.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에 있지만은 결과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과정도 결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염려해도 빨리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야 될까요? 맡기지 않아야 될까요? 맡겨야 되죠. 그러나 기도와 간구는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와 걱정에 묶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최근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겠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고 점수가 잘 나옵니까? 잘 나올까요? 반응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잘 나올까? 다 잘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점수가 잘 나와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경험이 나에게 믿음이 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인생의 승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맡김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말씀을 어기는 여러분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런 모습에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도 해보았죠.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넘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 나는 안 된다고 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동을 안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자의적 해석, 내 생각에 흘러가는 대로 정의해버린 경험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5장 22절 시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성경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명령하죠. 큰 짐이든 작은 짐이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생기는 부담감이든 열심히 노력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든 내 짐으로 생각되어 염려와 걱정이 생겨나는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짐을 맡기면 짐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시기를 바라지만 시인은 짐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속뜻은 양육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점은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 된다면 말이죠. 그러나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결과를 통해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하시거나 나의 불순물을 더 드러나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상황을 맡겼을 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의 결과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나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긴다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 문제와 상황을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양육하소서,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바른 고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민을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한다는 의미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해결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과도하게 신경 쓰고 집착하고 모든 힘을 다 쓰고 있는 내 마음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고백하지만 최선 뒤에는 언제나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희망사항을 떼어내고, 무엇의 방점입니까? 떼어내고 이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을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취업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내 마음의 우상을 떼어내고 내 마음에는 취업이라고 하는 결과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맡긴다는 고백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시험의 결과가 안 좋은 경우 상처받을 것 같아서 미리 겁먹고 밑밥을 깔아놓는 이 막연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이 자기 자랑의 마음을 떼어놓고 그 마음에, 나의 마음에 가득해서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에 따른 보장을 바라는 마음을 숨긴 채 선하게 인도해 다니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장이 없어도 겸손히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결과보다, 취업의 결과보다, 미래의 계획보다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뉘어진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영역 밖으로 문제를 내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높은 산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한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문제에 개입하여 완성시켜주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겠다는 이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마음 밖으로 던져내면
그곳에 둔 나의 시선, 그곳에 둔 나의 마음, 더 이상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내 마음에 계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성경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을 맡긴 우리들을 어떻게 양육하실까요? 어떻게 붙드실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베드로가 아침에 자신의 계획했던 대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신감이 넘치면, 그리고 기분이 좋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저한테 배우셔야 되겠는데요, 예수님? 이러한 교만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거나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노하우를 더 믿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디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 같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계획, 내 방식,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귀를 기울이냐면 내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만 내 귀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죠.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항복, 겸손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겸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를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다는 이 자발적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고백이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방식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태도도 이런 태도로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 보장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훈련과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예배 자리에 나가 주님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대책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몇 번이나 시도해도 소용없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이 말에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만 우리 마음이 강박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계획이 죽을 때에만, 행복한 인생의 끝이 내 계획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힘 빠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의 계획대로 되고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라고 말이죠. 내가 그토록 결과를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을 떼어내고 이 마음엔 주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때서야만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이 나의 뜻대로 안 될 때야 비로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과 주의 방법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이지만 삶이 나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참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변곡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수백 번 나의 삶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13년간 불임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 3월 1일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당시 내 주위의 친구들 중에 아무도 결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13년간 내 주위에 결혼한 사람 모두는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느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순간순간 불안과 좌절과 분노와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맡긴다고 아무것도 노력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죠. 수차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지냈습니다. 그래, 아이가 없으니까 공부라도 더 열심히 하자. 학위를 2개를 더 마쳤습니다.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대학원도 열심히 공부했고 사역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틈틈이 아내와 여행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둘이니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야 생각했죠.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여행에 돈을 엄청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돈만 모았어도 지금 전세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금액으로 보입니다. 내 마음은 한순간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강했지만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포장이 가득했죠. 기대했다가 상처받기 싫어서 어줍잖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의 불임의 걱정은 굉장히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아기가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참 비참하다고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최대한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에는 복잡한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내하는 것 같지만 포기하고 있었고 기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근데 13년간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그 결과를 맡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을 나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나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저는 13년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지금도 좌충우돌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무명의 목회자입니다. 내 고백, 내 계획, 내 방법, 내 결과가 참 부질없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 많이 느끼지만 지금도 내 계획이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14년, 아니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쉽지 않는 결정이 맡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마음을 지킬 만큼 신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하는 이 립서비스와 같은 나의 고백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진실함으로 받아들이셔서 나를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13년의 인내와 기다림이 믿음으로 기다린 기다림이 아닌데 그 거짓된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 주님은 진실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관찰은 감사하게도 나에게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을 관찰하는 순간순간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서 있죠. 사람들을 걸어가면서 눈빛을 마주하고 그 느낌을 느끼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이때 13년간 경험하게 된 그 통해서 얻어서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청년들의 민낯을 살피게 된 이유는 내 자신의 민낯을 감추려고 하는 이 거짓된 모습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겁니다. 점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13년간 우리 주님은 나를 양육하시면서 이끄셨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거짓된 인내와 거짓말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진실하게 들으셔서 나의 삶을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의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가장 어려워하면서 그것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다시 한번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인스타그램에 사진 많이 올립니다. 종종 많이 올리지는 않죠. 많이 올리죠. 많이 올리지 않는 거는 우리 가족 사진을 많이 올리지 않는데, 수요일 날 우리 율동공원에서 수호와 우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잠깐 의자에 설치하고 그늘만 설치해서 앉아 있었던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호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빠 텐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부가 아니죠. 어린이집에 가는데 누가 캠핑을 했나 봐요. 캠핑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D-Day를 수요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오전에 다 깔고 보니까 비가 온대. 하늘에 보니까 먹구름이 있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수호랑 같이 이 율동공원에 있는 이 소나무 밑에서 앉아 있었죠. 옆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율동공원 앞으로 가는데 수호가 아빠 차를 본 겁니다. 그러더니 그가 하는 행동이 그 도로 옆에 있는 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옆에 그 건너편에 차를 주차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냐면 수호와 저 사이에 2차선이 있는 그 광경이 있게 된 겁니다. 수호는 나만 봅니다. 나는 수호를 보는데 옆에 있는 차가 오는 것도 보이죠. 엄마는 저기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서 이 광경을 보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수호에게 얘기했죠. 빨리 엄마한테 가라고 말이죠. 근데 수호는 아파트에 오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더니 건너올 것 같은 거예요. 그 찰나가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는 차가 지나갑니다. 수호가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수호 2차선 밖에 있는 그 공터에 서 있습니다.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면 안 되라는 소리밖에 외칠 수 없었던 그 찰나, 수호가 발을 내딛었습니다. 찻길로 왔는데 다행인 것은 옆에 차가 수호가 옆에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운전하고 온 겁니다. 수호가 나에게 뛰어오려고 했을 때 차가 섰습니다. 이 광경을 제가 본 거죠. 아무것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된 겁니다. 수호가 SUV, 지금도 생각납니다. 소렌토. 그 소렌토가 함께 서 있고 엄마는 저기서 황당한 표현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고 저는 어떻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어찌할지를 못하고 수호를 바라봤던 이 모습을 또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인생에 참 많구나.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경험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경험할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분노와 낙심과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이 찾아올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지 또다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수호를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딱 경험하는 것, 내 삶으로 이 아이들을 내 뜻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안에 있던 이 교만함과 어줍지 않은 능력을 의지하고 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우상을 직면하게 하시고 왜 집착하는지, 나는 왜 이것을 계속해서 결과를 바라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 잘못된 맡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게요 라고 고백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그 결과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짓으로 한 이 고백, 정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언제나 내 결과를 맛보고 자긍심을 느끼고 성취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드리는 이 고백에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진실하게 바라보셔서 우리의 삶을 양육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결심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밟고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재료입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하기 싫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밑밥으로 깔아서 하나님께도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결과를 기대했다가 그 좌절을 맛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대충 믿지 않는 마음으로 맡기다가 결과가 좋으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네, 결과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원망을 목소리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낙심과 절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라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붙드셔서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재료가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올 수 있는 재료는 뭘까요? 여러분의 성공일까요? 여러분이 잘난 그런 스펙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도 없는 이곳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낙심과 절망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느끼는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 느껴질 때,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재료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나와요. 한나는 불임이었죠. 한나가 낙심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본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그래서 술 취하고 뭐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로다.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뒤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나가 당장 임신을 해서 낙심을 안 한 걸까요? 아니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적을 약속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나가 곧 임신할 거라는 그 말씀을 귀에 들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한나의 뜻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인데요. 낙심할 만한 상황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한나의 연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아니어도 낙심으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상한 감정을 토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소식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것으로 풀지 마세요. 절망과 낙심이 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한결 기분이 나아집니다. 기분만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양육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떼어내어 밖으로 굴려버리게 하실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결과가 나를 삶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배움의 여정이 여러분과 제 삶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 때문에 괴로워했던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을 진실되게 보시는 우리 주님의 양육하심이,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심의 붙드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있는 마음에 있는 힘든 부분들을 주님께 쏟아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니 주님의 은총이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그에게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에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생각이 있는 줄 압니다. 예배당에 올 때에도 삶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을 누르고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마음 때문에 분주하게 생각을 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내 생각대로 그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마음이, 그 결과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을 보고 허무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끝맺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도 상처받을까 봐,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을까 봐 이 마음을 숨긴 채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완전하지 않으면 압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가변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인내하고 기다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불완전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이끌어 가 주시고 우리 양육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한복과 이 겸손한 반응이 우리 지체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과 절망이 재료가 되어 주님을 찾고 찾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홀로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낙심과 절망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삶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는 이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광고 이전에 특별 광고가 있어서 예배 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43기 이재은이고요. 저희 영동교회 청년 일부 하반기 예배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인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요. 싱어, 메인 건반, 세컨, 베이스, 통기타, 일렉트럼, 음향 등 다양한 분야를 모집을 하고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모집 기한이 5월 31일인 이유가 6월 1일 오후 6시에 교회에서 고기 파티를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저는 고기 파티 못 갔는데요 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고기 파티를 오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예배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전까지 따로 주중 광고로 구글 폼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거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배팀으로 섬겨주셨던 분들, 고기 파티 투표를 해주셨던 분들도 그냥 다 새롭게 명단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섬기는 자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예배팀에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 조교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리개척 기도회입니다. 5월 25일 토요일 4시에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팀 켈러의 도시교회 개척과 적용에 관해서 오종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담임 목사 청빙 투표 안내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조상우 목사님을 본 교회 차기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건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투표 방법은 교육관 1층 회원 명부에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입을 하시면 됩니다. 투표권자는 아래와 적혀 있는 대로 2023년 11월 26일 이전까지 등록한 만 19세 이상 세례교인, 입교 개종인 포함한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회를 위한 회원 명부는 1층 사무실에서 오늘까지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 가셔서 오늘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를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5월 26일이죠. 9시부터 3시까지 교회 본당 및 교회 마당에 있는 기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가족 모임 대신 기모임으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즐거운 모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모임 지원금은 1인당 8,000원입니다. 기모임 장소는 다음과 같고요. 혹시나도 변동되신 분들은 그 기장 톡방 내에서 조율하셔가지고 잘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제 같은 슬픔
주님